할렐루야. 우리 남부민중앙교회는 와보니까 분위기가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어찌 하나같이 다 동안입니까? 순수해 보이세요.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당회장 목사님을 닮아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김중식 목사님은 제게는 좀 특별한 분입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 행정 목사 할 때에 제가 준담임 역할을 한 2년 했습니다. 그런데 임시당회장님으로 오셔가지고 얼마나 교회를 규모 있게 탁탁 이끌어 주셨는지, 그래서 저는 제한테는 마지막 당회장님은 김중식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오늘도 귀한 강단에 은혜 받고 또 말씀을 나누게 해주신 것 감사하고, 건강하고 복된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말들 중에 좀 가장 정겨운 말은 무엇일까? 그걸 정한다면 어떤 말일까요? 좋은 말이 많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는 이 믿음, 소망, 사랑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도 자유, 평화, 평안, 정의, 진리 다 좋은 말인데, 그런 말들이 다 좋지만은 가장 정겹게 들리는 말은 뭘까 생각해 보면 그것은 가족일 것입니다. 얼마나 그 말을 들으면 정겨운지 마음 중심에서 힘이 솟고 마음이 편안해지고 그 단어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것 같은 평안함이 거기에 다 담겨져 있는 그것이 가족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면 우리가 모두 진정한 가족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가족이 되었을까? 여러분,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 땅을 살면서도 다시 한번 외롭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진정한 가족을 갖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제 가운데 구원받는 은혜가 크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그것을 씻어내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제 가운데 구원받은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공부할 때마다 캐면 캘수록 은혜가 그 속에 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빛이 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일진데,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가 크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살림만 놓지 않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다는 이 은혜가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물질이 있어서 축복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축복은, 가장 중요한 축복은 관계의 축복이에요. 관계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는데 저와 여러분은 가장 근본적인 관계,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심으로 아버지의 자녀되게 하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이미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 자녀된 은혜다. 그 고백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입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보시고, 여러분이 여러분 자녀들 눈에 넣어도 시리지 아니하는 그 자녀들 보시는 그 심정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육신으로도 깨닫게 하셨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그 아버지 사랑에 다시 한 번 더 눈을 뜨고 잠기고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이미 읽었지만은 13절로 가보실까요? 거기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13절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성령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도록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 8장은 원래 제목이 하나 붙어 있어요. 별명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별명이 뭐예요? 사랑장이잖아요. 로마서 8장은 별명이 성령장이에요. 성령은 오늘날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그것을 세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 이전에는 첫째는 성령은 생명의 영이다.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는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가 오늘 좀 깊게 들어갈 부분은 양자의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는 영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후반부에 가면은 성령은 영광의 영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녀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천국까지 이끌어 가시면서 다듬어 주시고 천국에서는 완전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끝까지 지켜주실 성령님이 계신다.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8장 전체를 봐도 우리는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것은 성령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고, 성령님은 생명의 영으로만 남아 계시지 않으시고 언제든지 생명의 영일 뿐만 아니라 양자의 영이 따라오시고 영광의 영이 따라오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생명만 회복시켜 주시려고 구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려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살려주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되어서 살도록 날고 뛰며 힘있게 달려가며 살아내도록 신앙생활하도록 신앙생활을 누리도록 자녀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자녀의 축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만나서 생명 얻으시기를 축복하고 생명만 얻지 마시고 자녀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그 자녀로서의 생명을 누려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분이 자신이 예수 만난 이야기를 나한테 해주시는데 은혜가 되었어요. 아주 어릴 때에 아버지를 여의고 홀 어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자라면서 아버지가 없다는 그 사실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었습니다. 나는 왜 아버지가 없을까? 그 뚫린 가슴을 메꿀 길이 없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버지가 있어서 상처를 받는데 아버지가 상처를 주더라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는 왜 아버지가 없을까? 너무너무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힘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동네에 누나가 전도를 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교회 가는 게 재미가 없더래요. 그런데 전도한 누나가 워낙 예뻐서 그 누나 바라보고 교회를 매주 다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있었더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을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것을 읽는 순간 번개를 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어요.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내게도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나는 고아가 아니구나. 나는 아버지가 계시다. 내게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아버지가 이곳에 계시면 내가 어디로 가오리까? 그날 어떻게 했겠어요? 당장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데 그렇게 좋더라는 거예요. 내게도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여러분, 그 신앙이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이제는 예쁜 누나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를 만났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만난 은혜가 너무 크고 그 아버지를 부를 때마다 너무 좋고, 기도가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라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래서 결국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내게 가장 큰 복이다. 그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셨어. 오늘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울 때마다 내가 어디에서 멀어졌는지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게 아버지가 있음을 어느 날 잊어버렸고, 아버지 안에 있는 내가 어떤 복된 사람인지를 잊어버렸고,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 번 더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됨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생명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자녀로서 열심히 한번 살아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구체적으로 자녀됨의 은혜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자녀됨의 은혜는 친밀함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 15절을 한번 볼까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증언하시나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이 하나님을 어떻게 부른다고요? 그냥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 앞에 꼭 붙여놓았어요. 아빠, 아버지. 여러분 성경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오늘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빠 하면 부끄러워요? 그거는 부모와의 관계가 안 좋은 거예요. 괜히 하나님 보고 아빠를 못 부르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름받은 것은 우리와 하나님이 그만큼 친하다는 거예요. 아빠는 우리가 아는 대로 아버지를 친근하게 부르는 아기 언어입니다. 예전 성경에는 아바 아버지라고 그랬죠. 요즘 개역 개정은 아빠 아버지라고 했는데 헬라어 원문에도 똑같아요. 아빠 아버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그렇게 친밀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습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얼굴 인상을 너무 쓰면 안 돼요. 좀 얼굴에 이 친밀함이 나타나야 돼요. 아버지와 친해진 사람은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뻣뻣하고 굳어있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지 그것이 내게 묻어서 다른 사람도 친해지고 싶고 또 다른 사람도 나에게 친해지고 싶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고백 한번 해볼까요? 아빠, 아버지, 아버지, 아빠, 하나님 아빠. 지금 요게 잘 안 되면 하나님하고 요새 안 친한 거예요. 하나님 아저씨,
그러면 어울리면은 이게 멀리 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집은 보니까, 저는 요새 잘 그렇게 못 하는데요, 시집간 지 지금 한참 돼가지고 나이가 40이 넘었고 또 어떤 분은 50이 다 돼가는데, 친정에 가면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 부르는 거 어느 날 내가 보니까 아빠 그러더라고요. 50대는 이제는 아주머니인지 할머니인지 모르겠는데 엄마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니까 우리 동생들도 아직 여자들은 그래요. 저는 좀 음악에 자라가지고 결혼하자마자 아버지 어머니 했는데, 나는 저희 동생이나 아빠 엄마 부르는 그 친정에 가 있는 그 딸을 보기가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친한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한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예요. 정확하게 표현해 주는 사이예요.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거 어디에서 배웠을까요? 성경에는 아빠, 아버지가 세 군데 나와요. 마가복음에도 한 번 나와요. 여러분 찾지는 마시고 마가복음 14장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시고 하시고. 이건 누가 한 이야기예요? 바울은 예수님한테서 배운 거죠. 바울은 뭐든지 예수님께로부터 배워서 자기가 그렇게 실천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원래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구약시대에는 아빠 아버지 부를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바울이 배웠어요. 왜냐하면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만드시려고 십자가를 지셨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들려고 같이 나하고 아빠 아버지 부르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돈독하세요. 하나님 자신이시고 하나도 거기에 생각이 오차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과 생각이 좀 다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지만, 그렇지만은 아빠 아버지는 동일하게 부르도록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난 모태신앙입니다. 모태신앙이 뭐냐 하면은, 엄마보다 지가 교회에 먼저 들어간 게, 우리 어머니가 배가 불러놓으니까 내가 교회에 먼저 들어갔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것이죠. 초등학교 때는 교회가 재밌으니까 다녔어요. 그런데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다. 수련회를 갔는데 이 중고등부는 이 수준이 좀 다르더라고요. 정신없이 지내다가 어느 날 제가 깨달았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통성기도를 하는데 땅을 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데, 아이고 이단 아니가. 어느 날 이게 나한테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전에는 철이 없어서 그런지 그걸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기도는 할 줄 알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잘하겠습니까? 하는데 통성기도가 안 되더라고요. 하다가 끊어지고 계속 이게 중단이 되는데, 정말 언니 오빠들은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느 날 보였어요. 그전에는 안 보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눈물을 흘려보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뭐 억지로 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소속이 다른 거 아닌가? 내가 이 같은 자리에 와 있지만 나는 천국 백성이 아니구나. 순간 깨달았어요. 심각해졌어요.
그러니까 기도가 더 안 돼요. 그 다음 날은 강사 목사님이 기도가 안 되면은 다시 주님 이름 부르라고 중간에 한 번씩 끊어서 하는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막 따라 했는데 아니 이게 안 돼요, 그게. 그래가지고 주여 주로 하라니까 막 목소리는 크게 나와요. 제가 목이 원래 큽니다. 그래서 주여 주여는 나오는데 이게 나중에 가니까 끊어지고 이어지지가 않으니까 아이고 아이고 나오더라고 자꾸 이게. 그래서 이 신음소리만 나오지 이게 기도가 아니에요. 이제 마지막 날은 사생결단하고 주여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래서 주님 앞에 이제 사생결단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왜 나는 소속이 다릅니까? 이제 나는 큰일 났습니다.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이대로 주님 못 내려갑니다. 저는 왜 아버지를 부르고 주님을 부르는데 내가 기도를 잘하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5분도 못하고 10분도 못하고 주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하여튼 방법을 썼어요. 이제 진짜 내 눈물을 억지로 좀 흘려보려한다. 그래가지고 억지로 눈물이 안 빠지면 눈물 뽑아버리려고 막 주여 하는데 눈물이 찔끔 나는 거예요. 그런데요, 희한해요. 하나님이 그 눈물 찔끔 그 자리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기도가 터지기 시작하고 그때 단 하나밖에 남는 거 없어요. 하나밖에 생각나는 거 없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눈물을 누가 흘리라서 하는 게 아니라 눈물밖에 흘릴 게 없고 회개밖에 할 기도가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얼굴 들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여 살려달라고 회개하고. 그런데요, 주마등처럼 내 죄가 다 보이니까 눈물 없이는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릴 때 어머니 저 꼭지 세게 물은 거거든. 어머니 어릴 때 밥 주는데 밥상 뒤집어 엎은 거 하고 그게 왜 생각이 다 납니까? 근데 갑자기 초등학교 6학년 때 강당에서 그 놀다가 공 차가지고 태극기 유리창 깨먹은 거 하고 다 생각나는 거예요. 조별 모임을 가야 되는데 조별 모임에 끌려가지고 가가지고 모임을 하는 둥 마는 둥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그 밤에 회개 기도가 끊이지 않아서 몇 시간을 기도했는지 모르게 기도를 했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아버지한테,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시거든요. 지금도 고향교회 원로 장로님이십니다. 새벽기도 갈 때 저를 좀 깨워달라고 그래서 새벽기도를 갔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설교가 마치자마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저는 아버지 또 눈물을 흘리면서 또 기도가 또 터지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툭툭 치는 것 같이 들려서 제가 탁 들어보니까 저희 아버지가 저를 쳐다보니 니 내 불렀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이게 내 이제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가 아버지를 자꾸 불렀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말고요, 하늘 아버지.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정겹게 미소를 지으면서 쳐다보시는지 아멘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진정한 단계에 올라서려면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야 돼요. 기도 가운데 아버지가 터져야 그게 신앙이고, 기도 가운데 아버지를 부를 수 있어야 신앙이 진정한 단계에 올라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버지를 부르는 신앙의 단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버지 불러서 그 아버지가 나를 안아주시고 만져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이 녹음되니까 이야기는 바로 해야지. 그것도 아버지고, 하나님 아버지는 그것도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 진짜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께 나를 맡겨주신 아버지,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저는 부모님들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아낌없이 내려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불순물이 없어요. 여러분 효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 그 아버지 사랑을 보면서 하나님 사랑은 더 크시구나, 더 은혜롭구나.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면 영안이 열리고 믿음이 생기고 치유가 되고 회복되고 다시 한 번 더 능력이 임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친밀하신 하나님, 늘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 만나는 하나님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자녀됨의 은혜는 상속의 은혜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상속자를 의미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17절로 가봅시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자체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다른 의미로 설명하면 단 하나입니다.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5절 아까 지나갔죠?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무슨 영을 받지 않았다고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은 우리하고 관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닌 거예요. 그게 자녀의 능력의 가장 큰 능력이고 권세예요.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앗아가지 못합니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분을 더 이상 빼앗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하고 종하고 차이가 뭡니까?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종은 누구냐면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어느 날 종이 주인이 시킨 일을 하지 못했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놔두고 잠을 잘 수 있겠습니까? 잠을 자도 불안한 거예요.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으면 가서 사죄를 하든지, 사죄를 아니하고 불안해서 자면은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종은 할 일을 하지 못하면 그 다음 날 매를 맞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종의 인생이에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딸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우리는 열심히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일하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불안해서 잠 못 자나요? 자고 일어나서 하면 됩니다. 일하지 못했다고 그 다음날 매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죄송할 따름입니다. 일하지 못했다고 해서 집안에서 쫓겨나는 법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의 권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아버지 집이 내 집이고 아버지의 은혜가 내 은혜가 되게 하신 이상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게 그게 좋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와 다르신 분이라는 의미에서 두려워하지만은 하나님은 내 아버지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신앙생활하기를 그토록 원하세요. 그래서 일하지 않았으면 다음 날 하면 아버지가 보면서 기뻐하십니다. 아들로서 살아가면 아버지가 든든해 하시고 상도 주시고 칭찬도 해 주십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오늘도 다시 한 번 더 내려놓았던 신앙의 모든 하나님 옆의 사명을 다시 시작하면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이 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7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받아서 일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때마다 삶이 절제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더 이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종으로서 섬기지 마시고 아들로서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가 기뻐하시기 때문에 주님 앞에 봉사하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더욱더 영광스럽기를 위해서 더욱더 일하고 감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할 때에 사람 보고 봉사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비교하게 되잖아요. 비교하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원망하게 되잖아요. 시험이 들잖아요. 우리가 오직 봉사하는 방법은 하나예요.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에 봉사하고,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주의 일에 힘쓰고,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를 세우고, 아버지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섬기고 돌보고 회복시켜 일하는 것입니다. 그 비결을 우리가 깨달을 때 아들로서 신앙생활하는 복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두려움은 모두 없애시고 다시 한 번 더 일었을 때 하나님 또 상 주심을 믿어서 충성되이 쓰임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 마음에 능력의 마음, 사랑의 마음, 절제의 마음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자녀됨의 은혜는 영광의 은혜입니다. 오늘 18절로 가볼까요? 한 절 뒤에 우리가 안 읽은 본문인데 거기에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 17절에도 이미 영광이란 말이 한번 나왔어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고난에는 뜻이 있기 때문에, 단 한 가지 변치 않는 뜻은 저와 여러분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다듬어가고 만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완전히 변할 거예요. 그때는 영광만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언제나 고난만 남겨두신 것은 아닐진데,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도록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실진데,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당해도 사도 바울처럼 기뻐하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쓰임받을 때에 성도의 고난은 언제든지 영광이 임하느니라. 그것을 이 땅에서 여러분 확인하고 축복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예수님도 고난받고 그 영광 받으셨는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고난 없이는 이 땅에는 영광이 없는데, 이 땅에 다른 사람은 고난 있으면서 영광도 없을 수 있으나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 가운데 영광을 언제든지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비결일진데, 오직 저와 여러분은 고난을 달게 받고 아버지의 힘을 간구하며 아버지가 나를 더 사랑하시고 더 힘들어하시고 우리가 고난받을 때에 중보하며 예수님 기도해 주실 터인데, 영광의 자리에 기필코 서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 가지만 생각하고 마칠 것은, 예전에 우리 최진실 씨가 옛날에 자살해서 죽었죠, 그죠? 그때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왜냐하면은 좋은 배우로서도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생명은 절대 자기 것이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데 내가 안타깝기 그지가 없더라고요. 뭐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죠. 힘들지 않아서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기겠습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이면 아무
아무리 고난받는 자리에서도 이 하나만은 잊어서는 안 돼요. 그것은 뭐냐? 내가 누구이냐? 내가 누구인지를 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자녀이면 아버지를 불러야 합니다. 아버지를 부르면 살 수 있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아버지를 부르면 다시 한 번 더 일어설 수 있어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난 자녀잖아요. 자녀이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아버지잖아요. 자살하다가 살아난 사람하고 제가 대화를 해보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거예요. 목사님, 이 세상에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럴 때 저는 이야기 하나밖에 못합니다. 살아난 거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이 계시잖아. 아버지가 계시잖아. 그 이야기를 하면은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계신데, 내 알아주는 아버지가 계신데, 목사님 이제는 내가 열심히 살게요. 내가 이제는 이것만 하나만은 잊지 않고 살게요. 그러면 일어설 수 있겠네요.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몰라줘도 한 분이 알아주시고 계시잖아요. 아버지가 계시잖아요. 어느 자리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읽은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36절을 보면 마가복음 14장 36절 그냥 펴놓으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죠? 예수님이 이 기도를 언제 하신 겁니까? 죽으시기 전날 밤, 죽음의 공포가 극도로 몰려오는 그 시기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장면이라고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는 그 순간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찾았고 거기서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었고 아빠 아버지를 부를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었고 결국에는 영광의 자리에 설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빠 아버지는 어떤 이름이에요? 친밀한 이름이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앗아가는 이름이기도 하지만 최종적으로는 고난의 시기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빠 아버지입니다. 고난의 때에 부를 이름 아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기도의 자리를 찾아서 아빠 아버지를 부르면서 영광의 자리까지 설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도 고난받고 힘들어하는 과제들이 있고 상황이 있을 줄로 압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가 아빠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귀한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그 어느 때도 부를 수 있지만 고난의 자리에서 부를 수 있는 이름, 고난의 자리에서 불러야만 하는 이름, 고난의 자리에서 부르는 이름 아빠 아버지. 그 아버지를 잊지 마시고 자녀됨의 은혜를 사랑하는 성도님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남부민 중앙교회 귀한 성도님들은 자녀됨의 은혜를 늘 기억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두려움은 없어지시기를 바라고 오직 자녀의 권세를 누리시기를 바라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고난의 자리에서 부를 이름 아빠 아버지를 기억하여서 기필코 영광의 자리에서는 복된 역사가 잘 손손 일어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